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11장입니다. 구약 성서 771면 욥기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오늘 이 하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때까지 엘리바스와 빌닷이 얘기를 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런 까닭이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넌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로 욥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욥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욥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심지어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고통이 계속 쉬지 않는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오늘까지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러나 욥의 답변은 좀 더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친구 소발은 욥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오묘하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너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너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알 수도 없다. 그걸 알려 하지 말고 넌 오히려 죄를 버리고 순수한 신앙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사실 이 소발의 주장도 앞선 엘리바스나 빌닷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문제를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고백적으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소발이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자, 만일 이 소발의 얘기가 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극히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지만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욥에게 적용시키면 뭔가 좀 맞지 않다.
지금 욥의 상황과 욥의 경우와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먼저 이 소발이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욥을 두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너가 좀 말을 적게 하고 자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침체되고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친구들 앞에서 이 욥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욥이 고난 중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고난이 그의 신앙을 조금 더 침체시키지 못했다. 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파멸시키고 욥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면 욥의 신앙을 꺾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신앙을 굴복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물리적인 수단으로는 욥의 신앙을 조금 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욥은 더 입으로 말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신앙이 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더 풍성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욥의 경우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현실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욥을 위로하라고 왔던 이 세 사람이 더 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말들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받을수록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소발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그 운명에 너는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 알려고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소발의 말은 마치 운명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너가 운명이고 지진이 일어나 가족이 죽은 것도 운명이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고민하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그냥 그걸 받아들여라.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 때문이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론적인 생각에 매여 있다면 결코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할 때, 어떤 진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요행인 것이죠. 내가 붙고 떨어지는 건 알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학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 결과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소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5절의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1절과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들나귀 같다.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들나귀 새끼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원수의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들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들나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명마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비전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단 벗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힘을 쫙 빼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믿는 구석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건강도, 물질도, 배경도, 환경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믿는 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든든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거는 운명이야, 내 인생에 정해놓은 거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더 정금과 같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원수는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